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3면에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레위기 말씀이 힘들듯이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말씀이 힘들죠. 왜냐하면 제사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으면은 복잡하고 머리가 띵하고 내용도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가 대부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설교를 많이 하고 다른 부분들은 많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또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를 알게 되고 또한 보석을 캐는 것처럼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읽어야 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모세보다 선지자보다 천사들보다 우월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강렬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 때 우리의 죄를 들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라고. 그 대제사장 아론의 혈통 레위 지파인 대제사장은 완전하지가 못하죠. 완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잘못 들어가면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단번에 끝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창세기에 나온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4개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어마어마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4개의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때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분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 수 없다. 그분이 누구예요? 신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인간의 계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 요점을 얘기하죠. 요점이 뭐냐? 지금까지 내가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고요? 9장에서 다시 한번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이 장막을 통해서 하는 이 제사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요? 자기의 피로.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왜 만들었을까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연결고리가 어때요? 완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연결고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고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볼까요?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에게는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불난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 살림에서요, 세탁기도 중요하고, 가스레인지도 중요하고, 냉장고도 중요하고, 드라이기도 중요하고, 청소기도 중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살림에. 근데 불났어요. 뭐부터 챙겨야 할까요? 가스레인지? 돈? 금반지? 내 새끼가 옆에 있는데 금반지부터 챙겨야 돼? 아내가 옆에 있는데 금반지부터 챙겨야 돼? 돈부터 챙겨야 돼? 지금 빨리 나가야 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가요, 여러분?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 안고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식 업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 아내 붙잡고 빨리 나가야 하는 거예요. 9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에 넘어가면요,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질병이 생겨요. 질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은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이 그 병을 치료합니다. 근데 어떤 병은요, 진단 받았어요. 치료했는데 안 돼. 또 병원 가서 또 치료받아야 돼. 계속 치료받아야 돼. 10년 받는 사람도 있고 20년 받는 사람도 있고 죽을 때까지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우리 1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성막으로 통해서 드려지는 이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드려야 돼요. 왜? 죄가 계속 기억나거든요. 죄가 깨끗하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저 옆집 사람 지난달에도 죄 용서받으러 갔는데 또 죄 용서받으러 가네. 죄가 씻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게 한계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완치되지가 않는 거예요. 완치되지가 않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서 계속 치료받는 것처럼 완치되지 않는 이 문제를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완치되는 신약이 나왔어요. 신약. 여러분, 혈압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혈압약을 계속 먹여야 돼요. 당뇨에 걸리면 당뇨약을 계속 먹여요. 근데 신약이 나왔어. 이 약 먹으면 혈압, 이제 약 안 먹어도 돼. 이제 당뇨 약 안 먹어도 돼. 그런 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약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라는 이 병이 단번에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단번에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자녀가 됐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면은 여러분, 신약으로 완치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나요?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죠? 완치됐을 때 관리를 하라고요. 매일마다 관리를 하라고 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재발하거든요. 암을 치료했어요. 완치됐다고 해요. 근데 뭐 1년에 한 번씩, 어떤 사람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요. 왜 가냐고 하면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검사해 본다고. 신앙도 마찬가지죠. 죄라는 것이 또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어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내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자꾸 죄는 어떡하죠? 우리 안으로 들어요. 왜요? 사단 마귀가 우리한테 죄의 보따리를 놓고 가거든요. 그걸 내가 풀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친이라. 무엇인가요? 휘장을 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을 열었어요. 무슨 휘장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휘장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내가 죄로 가려고 했던 것이 돌아서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선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유혹에 빠졌던 것이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사단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우리가 밀어낼 수 있는, 죄를 물리쳐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20절 계속 말씀 볼까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말씀에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날마다 매일 말씀 붙잡고 살면은 그것이 기둥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둥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살면은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또한 선행을 하는 섬김의 삶을 살고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해서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악한 것이 내 안에서 재발하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내 안에서 재발하지 않는 거예요. 죄악이 내 안에서 재발하지 않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 안에 자꾸 죄가 재발하도록 집어넣으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선행을 하며 섬김의 삶을 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별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삶 속에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어도 고난이 있죠. 광야에 고난이 있잖아요. 이처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면은 그 고난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살면 이 광야에서 담대히 살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물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메추리를 준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급함이 그곳에 있으니 담대하게 믿음을 버리지 말고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으로 물러서지 말라. 물러서지 말라. 담대히 살아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광야에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모이기를 힘써 예배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포를 하며 오늘 또 주님께 모든 기도 제목을 맡기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선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과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버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항상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의 기둥을 잡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있어서 어떤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하며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버지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나의 편이 되어 주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애굽하였어도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 광야길이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 아버지 고난과 역경 속에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버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필요한 아버지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아버지 만나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함께하여 주시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아버지여, 중요한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축복이 연결되며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며 나에게도 임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은혜가 함께함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하지 않으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기뻐하며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